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랑의 언어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 새로운 사역이 하나 시작되었죠. 나노쉐어 동전 모으기 사역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나노만큼 작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동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사역이에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많이 모여지는 그 동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은사와 사랑이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사와 사랑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한 면만 있는 동전은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동전인 것처럼 사랑이 없는 은사도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황선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오늘 이제 14장까지 사도 바울은요 은사에 대해서 되게 길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왜 이렇게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길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일까? 그 당시에 고린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고린도는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밤에 산에 올라가서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로 왔어요. 믿음은 바뀌었는데
믿음의 대상은 바뀌었는데 그들의 예배하는 방식은 그대로였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습관대로 열광하고 또 통제를 잃는 그런 체험을요,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예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그리고 예배는요 완전히 무질서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본문에 보니까 이런 23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제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구나,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예배가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인한 은사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점점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통제를 잃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질서와 절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왜 주신 것입니까?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후반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은사는요, 모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송도, 말씀도, 방언도, 예언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죠. 지난주 목요일날 그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설교를 하면서 그때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그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유익의 단어 안에 함께 나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자 들기 어려운 짐을 공동체가 여럿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았지만 그 목적은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세워주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어떤 그런 신령한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내가 더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그리고 14장 사이에 이제 13장이 껴있어요. 그런데 그 13장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12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13장에서는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은사가 제대로 쓰이려면 반드시 사랑이 같이 그 안에서 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4장 1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라고 해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은사는 사랑 안에서 흘러야만 그것이 비로소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아까 제가 동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은사와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째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의 말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바울은요,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1만마디보다 5마디가 낫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마음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그 마음에 닿는 말이기 때문에 5마디 말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14장 3절로 가면 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거라고 해요?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의 말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아주 저의 그 일상생활 속에 정말 가까이 다가온 일이 지난주에 있어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잠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아프면서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22살 난 저의 둘째 아이가요, 저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22살이 되면서 살아올 때까지 엄마는 한 번도 자신을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분명히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그 자부심이 있는 그런 아들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근데 자신은 엄마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고요. 저는 무척이나 아들을 사랑했지만 근데 그 사랑이 저의 이렇게 말이나 행동에서 잘 표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훈계를 했고 늘 겸손해라, 이렇게 너가 잘나지 않았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이 아이한테는 조금 아픈 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위로의 말, 권면의 말, 그런 말보다는 제가 이렇게 너무 디스플린하는, 훈계하는 그런 말만 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후에 이제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이 모두 저에게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도 저에게 이제 다가와서 제가 아들을 권면하며 그렇게 위로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이런 말도 했어요. 너무 늦은 것 같다고. 그래서 자신은 이제 뉴저지로 이사를 가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적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별로 없다. 너무 그래서 늦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들한테 분명히 제가 잘못했다고 엄마를 용서하라고, 엄마가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날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새벽에 이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아들의 말이 생각이 나면 사람 정말 늦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 늦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지혜로 알려주시는 것이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편지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들처럼 저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멀리 있어도 편지를 써서 너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라,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이사를 가니까 오히려
잘 됐다. 그동안에 엄마가 잘못했던 것,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를 보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잘 될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면의 말, 그리고 위로의 말, 그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방언 그리고 예언 두 가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특별히 다른 모든 은사들도 많은데 왜 특별히 이렇게 방언과 예언에만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이야기하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방언, 예언 모두 다 말과 관련된 은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말로 인해서 지금 무질서해진 그런 예배를 바로잡으려고 특별히 말과 관련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있어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성들이 공예배에서 기도를 하거나 또 설교하는 것이 좀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대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여성 사역자들이 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이 편지에서 잠잠하라 하고 이렇게 말한 대상이요, 여자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28절을 보면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 방언하는 사람에게도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새로운 계시가 임할 때 먼저 말하던 사람이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잠하라는 표현은요, 단지 여성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는 모든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예배 안에 일부 여성 성도들이 공예배 중에 부적절한 질문이나 또 여러 가지 논쟁으로 인해서 그 예배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4절은요, 그 무질서, 예배의 그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로 적용하는 것은요, 이 본문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성별이 아니라 교회에 어떻게 덕을 세우고 있는가, 질서가 있는가,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여성 리더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공예배 대표 기도에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공동체를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 사역이고 또 기도의 훈련입니다. 교회가 세운 질서 안에서 신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함께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저희가 세 번째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제 마지막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우리가 들었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의 은사라고 어제도 들었습니다. 개인에게 정말 아주 유익한 좋은 은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다만 공예배에서만큼은 질서와 예배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물론 공예배 중에도 남들이 듣지 않게 조용하게 방언기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치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제가 성도님들이 다 들으라고 방언기도 하는 것, 이런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모든 은사가요, 사랑 안에서 흘러갈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는 뜻이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으로 해서 13장, 14장까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이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구절이 있는데, 은사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구절은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구절 찾아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언어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예수님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모든 것도요, 다 사랑 안에서 흘러갈 때 우리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작은 동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선교를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의 가족들 또는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사랑의 언어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권면과 위로와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1만 마디 말보다 5마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OC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